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한 소녀는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고, 한 소녀는 런던 뒷골목 그 가난한 거리 집에서 태어난 거지 톰입니다. 이 톰이 어떻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왕자와 자신의 외모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옷을 바꿔 입는 놀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톰이 왕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거지 톰이 에드워드 왕자와 겉모습이 똑같아서 왕자 행세를 할 수는 있지만 왕궁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자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지 톰은 왕궁에서도 너무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냥 노예로 그렇게 태어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적인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는데, 이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지를 다 창조했고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예배하는 존재, 위임 통치자로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육체의 자유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누리기 원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일의 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은 일의 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were completed. 완전히 마쳤다. 단순히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궁창에 해달별을 두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땅에는 식물과 동물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이루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도 다 이루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루었도다. 천지 창조에서도 다 이루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었도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안식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으고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도 뭐 괜찮은 어떠한 위치에 가면 그때 내가 안식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뭐에 근거한 거예요? 나의 성취에 근거한 거죠. 그러면 안식 못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가보십시오. 세계 1등들도 끝없이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완성해 나가시고 마침내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21세기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고용을 해서 내가 나를 착취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내가 가해자가 되는 사회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로 몰아놓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로사회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미르바던 교수는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을 위해서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은 생산과 성취를 그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가 다 이루려고 하면 못 쉽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늘 이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것이죠?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 노동이 몸에 배었어요. 그럼 이 강제 노동을 한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 안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안식을 해봐야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식을 안 해봤으니 어떻게 안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안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곤비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도 7일 날 안식하실 이유는 없어요. 피곤해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 내가 모범을 보인다. 내가 일곱째 날에 이렇게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낸 후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라. 너의 인생에 네가 너 인생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안식해라.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늘 축적해야 되고 쌓아놓아야 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말 안에서 내가 다 이룬 그 근거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신 겁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잘 나타난 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이 이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시간,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끼라, 이거 아끼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X는 뭐뭐로부터고요. 아고라조는 아고라, 시장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무엇을 구입하는 것을 이게 아끼라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미 있는 시간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우리가 쇼핑을 하듯이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시간 24시간이 있는데 이 24시간을 쇼핑을 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시간을 낚아내라. 그걸 찾아내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그런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뭐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냥 뭐 12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냥 12시간을 보내면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내 배우자와 내 뭐 남편과 아내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한 20분 했다. 의도적으로 경청을 하면서, 그러면 그게 20분의 그 시간을 구입한 거예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내가 아이들과 그렇게 뭐 놀아줬다. 내가 뭐 운동을 위해서 한 20-30분 떼어놨다. 아침에 기도를 위해서 10분 떼어놓고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1시간씩 내가 그 시간을 구입한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4시간 중에서 최고의 그러한 시간들을 구입해서 따로 떼어서 그것을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서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놓고 이건 안식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것,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시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그 시작이에요. 장소의 구별도 없고 시간의 구별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것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역도 이 안식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안식을 방해한다면요, 우리는 더 안식에 힘써야 돼요. 사역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뭐 에어컨디션 다 하고 의자도 다 갖다 놓고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행한 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식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 안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그런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안식은요, 안식은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은 천국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는데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요, 안식을 누리는 복입니다. 안식을 누려야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할 만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식할 때 그 안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거리 찾잖아요. 감사가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50감사 찾기, 100감사 찾기, 100감사 찾기 완성해 보셨습니까? 그거 하려면 아침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감사 제목만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도 50개, 60개밖에 못 찾습니다. 근데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인데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을 찾게 되면 더 큰 안식, 더 놀라운 안식에,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안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는요, 한 주의 안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안식과, 그러니까 매 순간의 안식, 매일의 안식, 매 주의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식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냥 뭐 괴롭고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서만 안식을 누리겠다. 뭔가 균형이 깨진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맛봐야 돼요. 맛보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거기는 더 이상 바쁨도 없고 성공, 성취의 부담도 없습니다. 욕심,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그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 이 주일의 신약 시대의 주일의 예배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도 현세의 고단한 삶을 잠시 중단하고 천국을 생각함으로써 육체의 피로를 풀고 공공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인생의 7분의 1을 보장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유급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아 드셔야 돼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있는데요, 득도라는 말입니다. 득도. 일본의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막 너무 뭐를 많이 시켜가지고 시달린 세대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20대 청년이 되었는데, 이 일본 청년들 중에서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득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 아버지 세대에서 그 일본이 그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달릴 때 그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이 세대들이.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고 집에 누워 있어요, 그냥.
그게 사토리 세대이죠. 거의 뭐 하나님이 빠진 허무주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식과 쉼이 다른데요. 뭐 집에서 뭐 넷플릭스 다 그냥 그 시리즈로 다 보고 뭐 누워 있고 늦잠 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럼 영적인 활력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이 면도기를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충전이 되면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가만히 쉬는 게 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명과 소명이 회복이 되어서 활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애틀란타 메르세드 벤츠 스타디움에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와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램스의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슈퍼볼 경기, 여기 애틀란타가 칙필레이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스타디움 안에는요 칙필레이 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에 슈퍼볼을 해서 칙필레이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식 축구에 열광을 하는 이 미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칙필레이야말로 진짜 기독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체다. 이 창업자인 트렛 캐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쉼이며 이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왜 칙필레이가 주일날 쉬냐면요, 간단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는 겁니다. 이 칙필레이가 2024년 그 매장당 그 매출이요 922만 불입니다. 맥도날드가 2024년에 매장당이 400만 달러예요. 맥도날드보다 2배가 나옵니다. 칙필레이는 7일 중에 며칠만 일한다? 6일만 일한다. 여기서도 보면요, 이건 2022년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매출이 18.8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칙필레이는. 근데 이 매출액이 뭐 여기 뭐죠? KFC, 파파이스, 케인즈, 저 위에는 뭡니까? 윙스탑 이런 거 다 합친 거보다도 더 많아요. 저 밑에 있는 것들은 계속 여는 거예요. 근데 칙필레이는요 주 6일만 열어도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또 매출을 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안식하면서도 축복을 받은 기업이 칙필레이가 되는 것이고, 칙필레이 창업자가 유언이 있죠. 남긴 유언. 주일은 문 닫아라. 주일은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주식 상장하지 말아라. 우리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은 이익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가 안식일을 지킬 때 지나고 보니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